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 세 구절의 말씀을 읽어 보시는 순간 아마 의문이 드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겁니다. 21절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을 예언하면서 말하기를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22절에 이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라고 하면서 그 선지자의 말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임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3절이지요. 그런데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하지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단순하게 왜 예수라고 하라고 했는데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 했는데 왜 신약에 와서는 예수라고 했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혹시 전혀 궁금하지 않으셨는데 제가 이야기를 한 건 아닌가 조금 이제 걱정이 되긴 합니다. 이것은 신학에서도 한 가지 이제 난제 중에 속합니다. 그래서 많은 일반 신학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문자 그대로 아니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 했는데 왜 예수라고 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여전히 명쾌한 답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태라고 하는 이 성경의 저자가 구약 성경을 잘못 인용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그러한 신학적인 문제를 놓고 우리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그 의미가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2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살펴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지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고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를 것 같은 이 두 가지는 사실 동일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기 앞서 한 가지 우리가 같이 나눠야 되는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같은 의미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천국이라고 하면 하늘나라라고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생의 삶을 살다가 내 육신이 죽고 내 영혼이 들어가는 그곳 고통이 없고 절망이 없고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곳을 생각할 때 천국이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이 개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완전한 개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초월적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 현실적 하나님의 나라 또한 있습니다. 여기서 현실적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정확한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 내가 한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일까요? 교회입니다. 바로 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회자나 장로, 집사, 성직자가 아니지요. 그렇다고 교회의 주인이 성도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민주주의 제도의 절차를 아주 편리하게 잘 사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성도님들은 교회의 주인이 성도다. 왜냐하면 모든 중요한 결정은 신도대회를 해서 이제 결정을 하잖아요. 근데 교회의 주인은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교회의 주체이지 그 지체를 이루는 주된 구성원들이지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그러니 천국이라고 하는 곳을 우리가 이제 다시 생각을 할 때 내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육신의 생명이 붙어 있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육신이 죽어서 영혼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선을 나눠서 육적인 세계, 우리 육신의 세계, 현실의 세계가 있고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이 두 곳에 다 존재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서 이 땅에 살아서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든 신앙생활 억지로 한다고 해서 나중에 죽어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육신이 죽어서 들어가는 곳이 완성되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그렇다면 지옥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반대로 지옥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한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그곳이 지옥입니다. 그러니 지옥이라고 하는 것도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백성들을 끄집어내는 거지요.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시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던 이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시 내가 너랑 함께 해줄게. 그래서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을 세우시면서 나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렀다라고 마가복음 3장 14절에 기록을 하고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도 승천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은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의 중심에는 언약궤가 있고요. 그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이고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죽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발견되어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천국 백성이 된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는 반드시 이 모습이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쁨과 평안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삶에서 이 기쁨이 넘쳐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바울 사도가 항상 기뻐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살아보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든가요, 없든가요?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기쁜 일이 없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느 정도 적당히 타협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내 생 모든 삶 속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의 개념은 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으면 기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고통이 있으면 슬퍼하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통 속에서도 그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치 바울 사도가 복음 전파를 하다가 두드려 맞고 옥에 갇혔어요. 그 옥에서도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바울 사도 그 안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원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가 나로 하여금 항상 기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33장 29절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자다라고 말을 하지요. 근데 이 상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놓인 상황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이 블레셋 족속, 키가 크고 장대한 족속들이 버티고 있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을 보고 메뚜기라고 벌벌 떨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전쟁을 벌여야 되는 상황이. 근데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칼과 방패가 되어주셔서 그러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의 현실 삶에서 끊임없이 넘쳐날 수 있습니다. 예를 한 가지 이제 들어드리면 조금 이제 철이 많이 지난 예화인데요. 2008년도의 일입니다. 2008년도 베이징, 중국 베이징에서 올림픽을 했습니다. 그때 야구가 올림픽 종목으로 있었는데요. 그때 한국이 혹시 야구에서 성적이 어땠는지 기억하십니까? 무슨 11년도 더 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가? 야구를 정말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은 아마 기억을 못 하실 텐데 그때 한국이 금메달을 땄습니다. 8게임인가 9게임을 했는데 다 승리하고 금메달을 땄어요. 대단하죠? 근데 2008년 당시에 저는 이제 군인이었는데 계급이 낮았습니다. 군대에서 이제 짬이 좀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야구를 못 봅니다. 뭐 요즘은 다 본다고 하는데 보지를 못해요. 보면 큰일 나요.
그래서 밤에 뉴스를 하더라도 이제 침상에 누워가지고 고참들은 막 그 하이라이트를 보면서 소리를 지르고 하는 저는 이제 귀로만 듣지요. 그래서 이제 결과는 알았어요. 아, 한국이 전승으로 금메달을 땄구나. 전역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집에 와서 TV를 이렇게 보는데 베이징 올림픽 야구 하이라이트를 해주는 거예요. 1경기부터 마지막 결승까지 쭉 해줍니다. 그래서 아, 못 봤으니까 한번 그냥 봐야겠다 하고 그것을 보는데 한국이 손쉽게 승리를 가져가는 경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경기들은 뭐 일본이나 뭐 쿠바나 이러한 나라와 야구를 하는 것을 보면 때로는 실점을 하고 위기의 순간을 맞고 게임이 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 게임을 해설하는 해설자들은 그 당시의 상황을 해설을 하니까 해설하는 분들이 어땠을까요? 막 흥분을 해가지고 걱정을 해가지고 한국이 이대로 지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막 힘을 내야 된다고 막 열심히 해설을 해요.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막 전해집니다. 근데 그 경기를 보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 기대가 됩니다. 불안하고 걱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면 어떡하지 걱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가 돼요. 분명히 한국이 이기는데 결과를 알고 있지요. 한국이 어떠한 플레이로 이 상황을 역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기대와 희열이 있습니다. 예, 기쁨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결과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구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요. 때로 우리의 삶에 많은 고난이 닥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슬픈 일들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럼에도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순간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계실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잃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그 기쁨을 여전히 소유할 수 있습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셔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우리는 흔히 넓은 푸른 초원에 아름다운 집이 있고 아이들은 그 마당에서 뛰놀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여유롭게 그 여유를 즐기면서 아무런 일이 없는 형통한 삶을 평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평안의 일부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실제 평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할 때 그 평안은 아무런 고통과 어려움이 없는 평안을 말하지 않습니다. 마치 비바람이 태풍이 휘몰아치는 그 절벽에서 어미새 품에 안긴 한 마리의 아기 새가 누리는 평안함이지요. 천둥번개가 치고 비바람이 칩니다. 그러한 순간에도 어미새와 함께 그 품에 있는 아기 새에게는 평안함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진정한 평안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 않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미혹이 있고 핍박이 있습니까? 내가 포기하고 손해보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인생이 미래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평안을 소유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저희 형제를 굉장히 엄하게 키우셨습니다. 다른 가정은 어떻게 키우는지를 제가 몰라서 주관적으로 볼 때 참 많이 맞고 자랐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설교를 하실 때 가족들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목회자가 할 이야기가 가족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희 가족들을 많이 팔았던 것처럼 이제 저도 저희 아버지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잘못 살아면 참 많이 이제 맞기도 했고요. 때로는 이제 아버지가 어떤 벌을 내리셨냐면 거제교회를 심호할 때 옛날에 거제도에 장승포라고 하는 곳에 저희 교회가 있었어요. 그 장승포라고 하는 교회에서 걸어서 한 1km인가 1km 남짓한 거리에 바로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을 안 듣고 뭐 저녁 시간이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교회에 분필을 주시면서 저기 빨간 등대에 가가지고
동그라미 치고 오라고, 이름 쓰고 오라고 시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저녁에 그냥 산책 나가는 셈 치고 가서 동그라미 치고 오면 되지 하는데, 거제도에 있을 당시 제 나이가 6살, 7살입니다. 그럼 이제 형이랑 같이 가요. 근데 그 길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가다 보면 그 다리 밑에 개 키우는 집이 있어요. 개를 사육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밤에 개들이 짖고요. 그 바다 옆에 조그마한 산이 있는데 개구리들이 엄청 울어대요. 개구리 울음소리도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잘 못 갑니다, 사실. 거제도를 이제 떠나서 서울로 왔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아버지가 강남교회를 시무할 때입니다. 저희는 망우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는데, 야, 이제 바닷가를 떠나왔으니 등대는 안 가도 되겠다. 근데 웬걸 그 망우동 옆에 용마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공동묘지가 있어요. 이제 저희 아버지가 초등학교 1, 2학년 되는 저와 저희 형에게 그 공동묘지를 지나 동락천이라고 하는 약수터에 가서 약수물을 떠오라고 병을 주십니다. 그러면 저와 이제 저희 형이 이제 또 갑니다. 근데 가면 등산을 마치고 그 산 아래에서 이제 뭐 파전이랑 이제 이 동동주를 마시면서 있는 그 등산객들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둘이 밤에 약수병 들고 오니까 이상하게 생각을 하겠지요. 왜 왔냐 그러면 저희가 막 울면서 아빠한테 혼나서 아빠가 약수물 떠오라 그랬다고. 그럼 어른들이 물 받아줄 테니까 여기 앉아서 이따가 가라고. 그러면 거기 앉아서 어른들이 이제 주는 전 몇 집 주워 먹다가 이제 물을 받아서 집에 갑니다. 집에 가면 아버지가 알까요 모를까요? 귀신같이 압니다. 그럼 다시 가라 그래요. 다시 가죠. 다시 갑니다. 근데 다시 가도 산을 올라갈 수가 없어요. 저녁 이 등산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녁에 빛이 하나 없는 산은 정말로 한치 앞이 안 보입니다. 올라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 후레쉬를 하나 들고 어린 아이들이 못 올라가지요. 그래서 또 올라가지 못하고 그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희 형이 벌떡 일어나더니 혼자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저희 형의 증언과 제 이야기가 갈리는데 네. 저희 형이 저보다 겁이 많거든요. 근데 저희 형님이 막 혼자 가는 거예요. 저는 그때 확신합니다. 저희 형님은 뒤에 따라오신 아버지를 봤다. 그 아버지가 어린 자식들을 그 밤중에 혼자 보낼 리가 없지요. 예,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바다 등대를 보낼 때에도 그 산을 보낼 때에도 몰래 뒤에서 따라오셨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나타나셔서 저희 형은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고 저 혼자 올라가라고 이제 하시는 거예요. 더 큰일이 났죠. 제가 올라갔을까요? 못 올라갔을까요? 예, 올라갔습니다. 혼자서 후레쉬와 물병을 들고 그 산을 올라 공동묘지를 지나서 그 밤중에 산을 끝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올라갈 수 있었을까를 나중에 곰곰이 돌이켜 보니까 그 어린 마음에 한 가지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뒤에서 따라오신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상황이 바뀐 것은 하나도 없지요. 여전히 어두움과 산을 올라가고 공동묘지를 지나가야 되는 상황은 동일합니다. 상황이 변하진 않았지만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어린 아이에게도 작용을 해서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평안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수많은 미혹으로부터 우리를 견디게 해줍니다. 그리고 거뜬히 이길 수 있게 해 주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임마누엘을 믿는 성도의 삶에는 반드시 기쁨과 평안이 나타납니다.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리면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내 삶을 돌이켜 봤더니 그러한 기쁨과 평안이 없는데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걱정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갔던 내 모습이 보이지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다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녀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좀 있으면 좋겠잖아요. 그냥 제가 함께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니까, 선언을 하니까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가에 대한 어떤 확실한 증거를 많은 분들이 찾으실 줄로 압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지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영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태동되었고요. 오늘날 성령을 받은 우리는 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론 우리의 믿음에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있어요.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지요. 그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이 체험이 얼마나 귀한지요. 저도 가끔 그러한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성령 받았던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교회 기도 시간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그냥 맹목적으로 다들 하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냥 소리 크게 하면 받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성령을 마음속으로는 성령을 주세요 성령을 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득 속에서 나의 죄가 깨달아졌습니다. 야,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하는 것이 참 죄송하다, 염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기도를 바꿉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라고 제가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감동이 왔고요. 입에서 방언이 나왔고 몸에 진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때의 그 은혜와 감동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됩니다. 제가 그때 다른 사람들이 다 하니까 나도 따라해야겠다. 안 하면 안 될 것 같다. 라고 해서 제가 일부러 방언을 따라하려고 그러고 몸을 흔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 순간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어서 제 입에서 방언이 터진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 받은 체험이, 이 간증이 얼마나 귀한지요. 우리 성도님께서도 분명히 성령 받으신 그 순간 하나님을 체험하셨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어떤 청년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부분에서 고민하는 청년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 저는 제가 성령 받아서 방언기도 하는 것도 제가 하는 건지 성령을 받아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요. 큰일이죠. 이쯤 되면 그냥 믿어라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럴 수 있어요. 그것조차도 의심이 되는 경우가 충분히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로 방언이 나온 건가 일부러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를 해보기도 했고요.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지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누구도 내 구원을 대신 이루어줄 수는 없지요. 그러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여럿이 같이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마음에 의심이 들 때가 있지요. 어쩔 때는 믿음이 강한 것 같다가도 세상에서 살다 보면 모든 것이 의심이 되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아무리 권면을 해도 그 믿음이 이성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그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변에 있는 허다한 증인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때 필요한 것이 우리 형제 자매들의 권면과 위로와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 공동체는 하나입니다. 대만의 한 어떤 우리 성도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한다고 하니까 이분이 안 믿은 거예요. 에이, 지금 저 사람들이 다 나 속이려고 일부러 저렇게 하는 거지. 난 절대 안 믿는다. 그리고 교회는 오긴 오셨어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의 시간대에 그 앞에 초등학생 어린 아이들이 다 기도 방석을 깔고 거기 앉아서 이제 성령 받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서 그 아이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하다가 그 아이들이 성령을 받아서 방언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생겼어요. 야, 저 애들이 나를 속일까? 저 아이들이 지금 나 속이려고 연기하는 것일까라고 믿음이 생겨서 이분이 이제 세례 성령을 받고 우리 성도가 됐다라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지만 신앙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위인들이 함께 가는 겁니다. 따라서 의심이 생길 수 있지요.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지극히 의지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의지적인 것이다. 이 말의 뜻은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심오한 진리를 깨달아서 이론적으로 이해가 되고 그렇구나라고 납득이 되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지속될 것 같아요. 또는 감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찬양을 부를 때, 말씀을 들을 때 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면은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요. 물론 이성과 이 감성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사실 우리의 신앙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주는 것은 의지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영은혜를 치러왔기 때문에 이미 다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우리의 진짜 신앙은 이 영은혜가 마치고 나서 내가 있는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나의 가정에서, 내 학교에서, 직장에서 하나님과 나와 함께 있을 때, 그때에 나의 참 신앙이 나타납니다. 마치 관객들의 환호성이 끝나고 조명이 꺼지고 무대의 커튼이 닫히는 순간 그 배우의 진짜 삶이 시작되는 것처럼 이성과 감성에 속지 마십시오. 그것이 내 신앙의 진정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의지적으로 항상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찾고 또 찾아야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내 삶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이고요.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가 기억이 납니다. 설교는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 돌릴 수는 있습니다. 세상으로 향했던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돌릴 수 있어요. 그리고 닫혔던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열게는 해줄 수 있습니다만, 설교가 성도의 삶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설교 한 편 잘 들었다 그래서 사람의 인생이 변한다? 그럴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정말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그런 일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켜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설교가 끝난 이후에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되고 어려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실패했습니다. 끊임없이 원망하고 나중에는 한 장관을 세워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반역을 했지요.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1세대들을 광야에서 다 죽이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 23절
민수기 14장 22절 23절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신이구나. 애굽에서 섬겼던 애굽 문화에 젖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구나라는 것을 이미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이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들을 따르는 대적들은 그 홍해바다에 다 수장되는 것을 눈으로 목도했어요. 아무 것이 먹을 것이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셨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밤낮 지켜주시고 인도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보고도 그런 것들을 처음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감정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벅찼겠지요. 와,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구나. 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얼마나 기뻤을지를 감격에 젖었을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막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3일 만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힘들다. 물이 없다. 고기가 먹고 싶다. 우리는 저들의 대적의 상대가 안 된다. 메뚜기다. 돌아가자라고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그 아침에도 그들은 뭘 먹었습니까? 만나 먹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돌아가자고 하는 그 순간에도 구름 기둥은 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셔서가 아닙니다.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요, 평안이 사라집니다. 세상의 현실과 현실 앞에 자기의 신앙이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함께 계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복음을 날마다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복음을 들어보지 않으신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이따가 성찬례에도 또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럼에도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여전히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지요? 복음 앞에 산산이 부셔져야 될 자아가 바로 나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보혈 앞에 완악하고 굳어진 내 마음이 녹아져 내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죄인이 여전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나와 함께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 삶에서 발견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강남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과 평안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따가 찬양을 이제 부르실 텐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은 찬양입니다. 499장인데 344장 찬양을 가사를 보시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굉장히 귀한 찬양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가 안 보이지 않고 귀에 아무 소리가 안 들려도 우리는 그 믿음을 굳게 지키고 걸어가야 하지요. 저는 이 344장의 답가가 499장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았던 우리의 신앙에서 이제는 장미꽃 위에 이슬이 맺혀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청아한 음성이 내 삶 가운데서 분명히 또렷하게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499장이 오늘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해주는 답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부르실 때에 마지막 후렴구에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 부분에서 1절은 기쁨, 2절은 평안, 3절은
은혜 이렇게 가사를 바꿔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